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데스노트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죽음의 노트, 그 죽음의 노트에 이름이 적히면 죽는다는 그러한 내용의 만화인데요. 그 죽음의 노트에 기록되어진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의 생명은 죽음의 사신이,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그 생명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만화의 소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 마음속에 저 사람 정말 싫어라는 마음 때문에 그런지 이 만화가 영화로도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미워하고 저 사람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러한 사람을 마음에 담고 너무나 싫어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 데스노트가 있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노트는 좀 끔찍하니까 두통노트, 배탈노트가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두통노트나 배탈노트에다가 이름을 적으면 그 이름이 적힌 사람이 아이고 머리야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배가 이렇게 아프지. 이러한 두통노트, 배탈노트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노트에 누구의 이름을 적겠습니까? 저는 좀 빼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두통노트, 배탈노트에 이름을 적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라면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또는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아니면 내가 직장 생활하고 있는 그 직장에서 함께 부딪히는 사람을 내가 이 노트에다 적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이 참 고달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누군가를 미워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면은, 특별히 매일 만나는 사람을 미워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간다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행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노트에, 두통노트, 배탈노트에 적고 싶은 사람이 내 가족이나 내 옆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이 떠올랐다면 그러한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주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몇 주간 우리의 인생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살펴본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는 주인과 종 이러한 관계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주인과 종 또는 이 사회 관계 속, 직장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부관계가 좋고 가족관계가 좋고 직장 내의 인간관계가 좋다면 참 행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관계가 다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남편과 아내 관계도 좋지 않고, 또한 가족,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좋지 않고,
직장 생활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그 관계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강하게 그 관계 속에서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것은 명령형입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너 마음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명령형으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 역시 주인과 종도 서로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두려워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시대에 맞춰서 종을 직장인으로 바꾸고 육체의 상전을 직장 상사 또는 사장이라고 말을 바꾸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한번 제가 그렇게 해서 바꾸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여,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이여,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직장 내 상사와 회사 사장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멘 합니까? 왠지 마음이 불편할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이야기야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회사 사장들에게 먼저 직장에서 근무하는 고용인들, 직장인들을 회사 직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듯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먼저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말씀 속에서 왜 종들에게 먼저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회사를 이끌어가는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 많이 보았을까요? 못 보았을까요? 저는 많이 못 보았습니다. 물론 새생명 전도 축제 때는 직원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옵니다. 사장님께서 한번 가자라고 이렇게 회사 사장의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직장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올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연결되어지지는 않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그 직원을 통하여서 사장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누가 말을 하지 않아도 정말 성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회사의 대표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저는 볼 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조금 쉽게 군대에 있었던 일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지휘관이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부하들이 다 교회를 나오기도 하고 다 절에 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단장이 기독교 신자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연대장과 대대장들이 사단장이 나가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렇죠, 윤성진 지사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과 상관없이 내 상사가, 내 지휘관이 종교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종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교회에는 나오지만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몸은 교회에 왔으나 불만이 쌓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실제로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나오는 정치가를 보았습니다. 이제 선거철을 앞두고 교회에 오면요, 그 정치인이 여러 명의 그런 수행원들을 데리고 옵니다. 10여 명의 그 수행원들이 이렇게 같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수행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것처럼 예배당에 앉아 계십니다.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 인도를 하는데 그 수행원들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걸 보면은 정말 화난 얼굴입니다. 뭐가 이렇게 화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불행해 보이던지,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기뻐서, 내가 감사해서 예배당에 나와야지 누군가가 끌고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옳지 않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그 주인들에게, 상관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전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고 협박하지 말라, 위협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종들을 협박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의 종들을 따뜻하게 대하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 직장 생활에서 만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일에 순종하며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직장 동료를 통하여서, 또한 직장에서 부하 직원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질 당시 로마에서는 그 종들이 어떠한 신분이었는가에 대해서 로마 그 당시에 기록되어진 역사서를 통하여 보면은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주된 일이 농경이었습니다. 그 로마인들에게는 세 종류의 농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농기구는 말하는 농기구였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이었는가? 노예였습니다. 종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을 하는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농기구는 무엇이었는가? 소리를 내는 농기구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이 바로 소리를 내는 농기구였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는 수레와 같은 연장이 셋째 기구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의 정치가 카토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병든 노예는 내다 버려라. 노예가 아플 때는 아무것도 먹이지 말아라. 그런 노예는 쓸모없는 연장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당시 에베소 그 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있을 때에 종들이 당하는 대우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짐승 취급을 받는 그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사도 바울은 육체의 상전에게 잘 대하라고 말을 합니다. 진심에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원칙은 이와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예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 여러분의 주인에게 진심으로 사랑으로 그를 섬기라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혹하게 자신을 대하는 그러한 주인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여러분의 육체의 상전, 예수 믿는 상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당시 로마 시대의 그 사구처럼 종들을 가축처럼 대우하는 그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그렇게 잔혹한 일들이 자행되어지고 있었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신분제가 완전히 폐지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교회사 핸드북이라는 책에서 2세기 로마인으로 추정되어지는 디오그네투스가 서신을 썼다고 합니다. 그 문서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졌다고 합니다. 나의 눈에 그리스도인은 다음과 같았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원치 않는 아기가 태어나도 그 아기를 죽이지 않았다. 함께 식사를 하지만 그들은 아무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박해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모자랐지만 모든 것이 풍족했다. 그들은 조롱당했으나 그들은 대신 축복했다. 그들은 처벌을 받을 때 새 생명을 얻은 자처럼 기뻐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각자가 제사장이요 동시에 선교사였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인과 종,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차별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를 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 원치 않는 자녀가 태어나면 마음대로 그 자녀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정절을 지켰고 태어난 아기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종을 농기구처럼 생각했지만 교회 안에 있는 주인들은 그 종들, 하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대우했다라는 것이 초대교회 로마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충격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연약하고 또한 비록 비천한 하인이라 할지라도, 아니 노예라 할지라도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예수 안에서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교인이 되어질 때, 그리고 그들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을 때 그들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들이 신앙교육을 무엇으로 했는가?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고백했던 사도신경으로 그들은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 그들은 약 3년 정도, 교회의 성도가 되기 전에 3년 정도 이 사도신경으로 세례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자녀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비천해 보이는 종들도 창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의 신앙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히 여겼던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집에서 일하는 이 노예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 집에서 일하는 이 노예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신앙을 고백했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의 종과 또한 나의 자녀와 나의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영원토록 살 것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나는 그 모든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신앙, 부활 신앙, 재림 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영혼을 소중하게 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찬양 예배 때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유튜브 채널에서 사도신경에 대한 강의를 지난 시간까지 7번 했고 오늘 오후에 8번까지 하면 사도신경에 대한 교육이 마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이 사도신경에 대한 그 강의를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세상은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내가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에 따라서 저 사람은 참 존귀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돈을 잘 제대로 벌지 못하고 힘든 일을 하면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세상은 그렇게 판단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비록 나는 재산이 없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그런 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어 나갔는지 아십니까? 그 비천해 보이는 그 종이, 노예가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주인을 마음을 다하여서, 정말 사랑을 다하여서 그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 노예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어갔습니다. 남편에게 학대당하던 그 아내가 남편을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며 그 남편을 사랑해 갔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 기도했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를 진심으로 존경하였기 때문에 그 부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구성원들은 대부분 다 사회 하층민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로마의 고위 관직자들이 그 아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을 존경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아내에게 남편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순종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를 주님 안에서 사랑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들에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힘삼아, 그 능력 삼아 너희의 주인을 사랑하며 섬기라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말 색다른 사람들, 그 색다른 사람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던 모습입니다. 세상은요, 끊임없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질투와 시기와 그러한 교만한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데스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죽음의 노트가 있었으면 누군가를 적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스노트를 필요치 않습니다. 다만 은혜 노트, 복음의 노트를 가지고 하나님, 지금 내 곁에서 살아가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님이,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의 노트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의 이름을 적습니다. 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 은혜 노트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가족, 그 가족 안에 우리의 이 은혜 노트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직장에서, 내 이웃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나의 직장 동료의 이름을, 나의 은혜 노트에 이름을 적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가 먼저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이 불쌍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크게 변화되어질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 사랑 너가 많이 누리고 이제 이 사랑으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내 부모를, 내 직장 상사를, 내 직장 동료를, 내 직장 부하 직원을 사랑하고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러한 변화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색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가족을 창조하셨고 나와 함께 만나는 내 이웃들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창조의 신앙으로 하나님 내 곁에 있는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 용서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가족을 구원하셨고 나와 함께 직장생활하는 그 형제자매를 구원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나의 가족들, 나의 직장 동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늘 이 부활 신앙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지동 교회가 진정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색다른 사람들의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진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풍부한 사람, 세상 그 어떤 부자보다도 더 풍족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